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 planted by the water. I shall not be moved. Jesus is my captain, I shall not be moved. Jesus is my captain,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 planted by the water,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 planted by the water, I shall not be moved. 빠르게.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I shall not be, I shall not be moved. Just like a tree that planted by the water, I shall not be moved.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적어서 답으로 보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12명 제자 모두 외울 수 있겠죠? 오늘은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이 모두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까지 있다고 했죠.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요? 정말로 믿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번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무엇을 먹어요? 바로 달걀을 먹죠. 이 달걀은 왜 먹을까요? 부활주일 날은 달걀 먹는 주일이에요. 이 달걀은 처음에는 이 달걀 속에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닭이 이 알을 20일하고 하루를 더 21일을 엄마 품속에 꼭 품으면 여기서 무엇이 태어나나요? 병아리가 태어나죠. 이 작은 알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증거는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또 확실히 증거되고 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3명의 여인을 마가가 기록해놔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걱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큰 돌을 그 구멍의 입구에 놔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그 큰 돌을 누가 옆으로 옮겨주지? 하고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봤더니 커다란 돌이 남자들 몇 명이서 굴려야 하는 그런 커다란 돌이 옆으로 밀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동굴 안으로 가만히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입은 청년은 천사였어요. 그곳에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가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전하여 주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두렵고 떨렸어요. 무덤에서 나와서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은혜를 많이 입은 여인이어서 이 여인은 더욱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아서 더 극진히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무덤에 계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죽으심을 직접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누구보다 빨리 가서 향품을 발라야지 하고 미리 향품을 사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넣어둔 무덤으로 달려갔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도착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무덤에 달려와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자 여기 있어봤자 무섭고 또 로마 군병도 두렵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의 앞에 앉아서 엉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때 네가 왜 울고 있느냐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제가 그것을 가져갈게요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요. 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야 했을 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챘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새벽 미명에 처음으로 무덤에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지만 끝까지 그 무덤에 앉아서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죠. 마리아는 즉시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는 것을 알렸어요.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또 말해요. 그러자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져 있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몇 번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셨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은 참된 지식과 견고한 확신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알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그것을 견고한 확신으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교사가 되어 그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이토록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모든 신비로운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시간을 주시고 제자들을 기다려 주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나중에는 되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고 보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한다고요? 부활에 대한 장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눈으로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면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작은 씨앗 하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 이 작은 씨앗을 보면서 큰 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하지만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뿌리가 나고 잎이 나면 나중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심겨져서 점점 자라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부활의 믿음이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을 주님께서 견고한 확신으로 이뤄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제자들처럼 하나님 두려워 낙심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로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는 답을 갈수록 열심히 잘 적어오고 또 선생님들에게 편지도 쓰고 너무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일에도 잘 보내주세요. 1번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동굴 앞에 무엇으로 막아 놓았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알 수 있겠죠? 무엇으로 그 앞에 막았을까요? 2번,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무엇을 바르려고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체에 물을 바르러 갔을까요? 무엇을 바르려고 갔을까요? 3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인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달려온 제자 2명이 있었죠. 마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이 2명의 제자 이름을 말해주세요. 마지막 5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이것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셨어요. 너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도 한 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한 주도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